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새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세워야 될 신앙의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처음 하는데 사실은 우리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모르면 모른다라고 잘 말하기가 힘들어요.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눈치 보고 하는 것 같아. 모르니까. 옆 사람 보고 성경책 이렇게 펴는구나. 대충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교회는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눈치로 이렇게 잘 알아서 따라는 하는데 뭐가 성경적인 기초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또 이단들이 막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면요. 그때는 내 안에 있는 기초가 없으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생명 새생활은 뭘 돕는 거냐면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를 쌓아나가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딱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마지막 시대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응답을 좀 찾고자 합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의 정의가 뭡니까? 그렇죠?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저건 교회야 라고 하는 우리의 정의가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교회 이름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희는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십자가와 종탑이었어요. 예전에는 시골 교회는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종소리 듣고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이러면 그냥 아련하게 그래 십자가, 그래 종소리. 그게 교인.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내 안에 교회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요, 뭐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당의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디에 역사하십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의 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의원. 초대교회는 교회라는 의원, 이 단어를 사용했으니까. 제가 헬라어를 쓰면 좋겠지만, 옛날에 배웠는데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한글로 써야 돼.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뜻은 이제 나중에 우리 그 영어로 말하면 이제 EX가 이제 X 이게 이 뜻은 뭐냐라면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밖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밖으로 불렀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밖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신약 성경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의 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니까 가장 첫 번째 교회는요, 뭡니까? 우리 성도 개인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가장 첫 번째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 자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맞죠? 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현장교회가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장소와 형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현장에서 모여서 현장에서 응답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이는 성전이 있었고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직장이 전부 흩어진 교회였습니다. 현장교회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현장에서 응답받는 성도들이 주일날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는 예배당이다 라고 표현해요. 예배하는 곳이니까. 요거는 뭐 하는 거? 모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의 언약을 다 받고, 그렇죠. 그 응답을 누리는 교회 예배당이 하나님의 성령 임재하시는 교회, 현장교회, 여러분 개인교회. 이 세 가지 교회는 어디에 속한 교회냐라면 이 땅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속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이 주인되가 완전한 교회지만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교회예요.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가야 될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성교회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 가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신 내주하시는 교회. 여러분이 현장에서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 현장교회. 초대교회는 현장교회가 완전히 활발했습니다. 모든 거 현장교회. 지금은 이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우리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이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 주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는 교회의 공식적인 역할을 말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렇죠. 교회는 어떤 의미를 두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가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 안에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도 있고 때로는 목사도 있고 교사도 여러 직분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응답입니다. 성도를 뭐 하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다.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맡은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온전하게. 어떻게 하면 성도가 온전해집니까? 그렇죠? 교회를 통해 받은 응답인데 성도가 온전케 되어지는, 어떻게 하면 온전케 되어집니까?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다, 이 뜻이 뭐예요? 온전하다.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건 우리가 완전해지는 응답인데, 여러분은 어떨 때 완전해집니까? 이럴 때 완전해집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교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업인데, 하나님 보실 때 본질적인 온전은 뭐냐?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뿌리내리게 각인하고 체질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 이런 봉사 이러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봉사. 그렇죠. 근데 육신적인 봉사 필요합니다. 또 그거 안 취급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서로. 당연히 우리가 성도 서로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것과 함께 이 봉사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나눌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봉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요, 반드시입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회복했다라면 반드시 담을 수 있는 그릇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의 그릇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연합한다라는 기본적인 의미와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전도와 선교로 현장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 우리가 워낙 병들었으니까 치유되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보면서 제일 첫 번째 치유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을 세워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입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치유받는 가장 빠른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자, 교회 안에는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헤매고 그게 체질화되고 그래서 무너지거나 연약한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교회로 옵니다. 맞죠? 구원은 받아, 신분은 바뀌었어요. 체질은
창세기 3장 체질은.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보니까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천국이 맞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심각한 사람만 모였어. 육신의 병 가진 사람은 병원에 다 모이듯이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이 드러나는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이 드러나서 고생하다가 예수 믿고 교회 온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영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을 왔겠어요? 교회는요, 우리가 쉽게 말해가 천국이지 전부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왔어요. 복음으로 답을 얻으실 따름이지 체질은 영적 문제 가진 사람. 그래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영적 문제 많은데 영적 문제 만난 사람 보면 영적 문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요, 우리의 그릇을 그런 영적인 수많은 문제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결론 내게 만드셔야 돼요. 이게 제일 근본적인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 부딪히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껍데기를 보면요, 맨날 갈등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저 또 치유 안 되고 뭘 본질적으로 봐야 됩니까? 그들 안에 그들을 치유시키고 회복시키고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가 함께함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생명이 없다라면 수용할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는데. 근데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맞다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는요, 평생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불신자 말고 하나님의 사람 담을 때. 빌립보서 1장 6절 바울이 문제 많이 일으킨 빌립보 교인들, 저희끼리 싸워가 난리 났는 그 교인들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너희 안에 누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이루어 가실 줄 나는 확신한다. 그게 치유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안에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여러 가지 바울의 기도가 나오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빌립보를 교회를 세웠던 루디아, 그 교회의 수제자, 순두개, 저끼리 싸웠어. 그래가지고 나는 루디아파, 나는 순두개파, 이래가지고 막 교회 안에 분란이 생겨. 우리 같으면은 바울이요, 어떻게 세운 제자인데 너가 그리지 그것밖에 안 되냐, 얼마나 야단쳤겠어요. 안 그럽니까? 교회 나가라 이랬겠죠.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의 창세기 3장 체질을 믿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 그 그리스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를 어떻게? 완전하게 세워나가실 줄 믿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저는 누구를 봐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치유받은 사람은 이렇게 봐야 돼요. 교회 안에 성도를 보는 눈입니다. 아, 그렇지. 저게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 그렇다면 나는 손댈 필요가 없어요. 맡기면 돼요. 그게 치유받은 기도입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요, 또 뭐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이 있어요. 초대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구제의 사건들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구제 때문에 저끼리 삐지고, 그 다음에 핍박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교회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시간표예요. 일과 사건이 생길 때 뭐 하는 겁니까? 교회는 이때 전부 일꾼을 다 세웠어요. 제사를 세웠어요.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응답으로 누릴 사람을 세워나가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은요, 여러분이 세워져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저거는 일이 아니다. 내게 하나님이 저 사명을 주시고 저거 감당하라고 보여주신 내 응답이구나. 사람을 세우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문제인 줄 알았죠. 그러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문제에 늘 빠지니까 하나님이 교회 문제주가 뭐 하는 거예요? 현장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환점을 싹 가지고 스데반의 환란으로 안디옥 교회 더 큰 전환점을,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더 큰 전환점을, 로마로.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릇을 넓히는 중요한 일. 그래서 우리는 제자 세우고요. 더 큰 문 열어보면 돼요. 응답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일에 시험 될 일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치유되어지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후대에 대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도 영사님이라고 좀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렘넌트의 특징은 유목사님이 그렇잖아요. 다 가졌는데 한 가지가 없는 게 렘넌트라. 뭐가 없어요? 다 가졌어. 근데 한 가지가 없어. 우리 렘넌트는 늙어보질 않았어. 저는 늙어보지 않았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 13살인가? 근데 14살인가? 하여튼 몰라요. 13살. 중학교 1학년이니까. 여러분도 중학교 때 안 그랬습니까? 14살 나이에 자기는 세상을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14살밖에 못 살아봤거든.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 안 늙어봤어. 안 늙어봤어.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건지, 실제로 영적인 문제가 어떤 건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건지 그걸 체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들과 할 때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우리가 인생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겁니다. 인생 포럼입니다. 인생 포럼. 살아본 만큼 우리는 겪어봤잖아요. 가본 만큼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가본 만큼 이게 세상이구나. 이게 영적인 거구나. 이게 진짜 이렇구나. 그거 알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포럼에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그 길을 안 가도 받아야 될 응답들을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우리 후대들은 가장 그렇잖아요.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함께 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가 그릇을 넓히고, 일과 사건을 통해서 교회 전체의 방향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일에 함께 인생 포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공동체 교회는요, 가장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 응답을 가지고 오늘 본론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의미입니다. 원래 교회라는 말은 건물이나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회중, 불러냈음을 받은 자들의 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세웠죠. 그래서 교회는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로컬 처치와 파라 처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무리로 하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조직의 형태입니다. 로컬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그 지역을 복음화하라고 지역이라는 의미를 두고 세운 지역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장에 흩어진 지교회 말고 그 지역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상인동 여기에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 지역 복음화라고 하나님이 세운 단체. 전 세계 모든 곳에요. 가는 곳마다 뭐예요? 지교회를 세워 나가야 돼요. 자, 파라 교회는 뭘 얘기하느냐? 이거는 형식을 가진, 형태를 가진 유형의 교회라면 파라처치는 무형의 교회예요. 파라는 뭐냐라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전 세계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지역교회, 큰 지역교회 가지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를 이루어서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맨 마지막에 뭔 고백합니까?
이제 또 처음부터 생각해 봐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쑥 맨 밑에, 맨 끝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뭐라고? 공회와. 그 공회. 그래서 그 공회가 원 단어의 뜻은 카톨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처치는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공교회는 뭘 합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영적으로 하나 되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미는 뭡니까? 전 세계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전 세계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파라 교회를 이해해야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원네스 하는 거예요. 원네스. 전 세계가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이 지역복음하라고 지역교회를 주셨고 전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의 교회를 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합친 겁니다. 그래서 범위를 조금 좁히면 요거는 모이는 교회, 요거는 흩어지는 교회. 이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고 흩어져서 현장교회는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기능.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세웠느냐. 교회는 영적인 기관인데요. 교회에는 4가지의 기본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제가 얘기했죠. 교회 이러면은 맨 처음에 뭐를 얘기했습니까? 예배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교회 간다 이러지 않고 우리 할머니들 보면 예배당에 간다 그래요. 예배당이요. 그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교회가 예배의 축복만으로 하나님은 모든 응답 다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고 예배 승리가 모든 응답의 시작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가장 중요하게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배는 뭐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직접 인재하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서 하시는 거겠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요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거라. 주님이 주인 되게. 두 번째, 교회의 역할. 교회는요, 주님이 주인 되시어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전도, 선교, 이걸 쉽게 보면 영혼 구원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없고 응답받아서 교회의 모든, 여러분 예배 하나로 여러분은 모든 응답 다 누리고 방향은 이렇게 돼야 돼요. 영혼 구원에 있어야 돼요. 예전에 일본이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 그때 일본 황제 이름이 뭐게요? 임진왜란 때. 모르죠. 주무신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혹시 깰 수 있나 싶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그 있습니다. 근데 이 도요토미 그때 막부 시대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일본의 전체를 통합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전체를 통합하게 될 때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어요. 안 그럽니까? 저거끼리 싸워가지고 대빵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제가 내부에 여러 사람을 머리를 묶고 나서 근데 그 밑에 있는 하부 조직의 문제는요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지혜롭죠. 뭐라고 얘기냐? 이 갈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 그 여러 가지 이제 일 가운데 갈등, 내부 갈등을 없애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외부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전체 힘을 모아가지고 조선을 치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미쳤죠. 그 장세기 3천 문제죠.
근데 원인을 알아야 돼. 불신자들이요. 저가 안에 문제가 너무 많이 해결이 안 돼. 해결할 수도 없어. 이 사람의 관심을요. 어디로 돌리느냐. 야,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것이다? 저 조선을 치고 저 만주 그다음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킬 때도 똑같은 거예요. 항상입니다.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요. 뭘 봐야 되냐. 외부를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사단이요. 전도 선교하지 못하도록 어떤 방법을 쓸까요? 전도 선교 이거 외부 응답이잖아요. 힘있게 나가야 되잖아요. 요거 못 나가도록 만들고 교회 안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갈등 집어넣어요. 그래. 그리고 저는 많이 봤거든요. 맨날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죠. 다 창세기 3장인데 당연하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지고 뽑고 싸워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못 누리니까. 전도 선교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주신 진짜 축복인데 이까지 눈을 못 돌리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장로님의 새벽기도가 합니다. 오늘 뭐 싸울까? 기도하면서 열심히 싸울 트집 잡을 거예요. 그러고 이제 다 예배 끝나면 본격적으로 싸웁니다.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누구 장난이냐? 사단의 장난이에요. 교회는요. 왜 우리가 빨리 그렇잖아요. 이걸 전부 다 품고 가야 되느냐? 문제 있어요. 사건 갈등이 있다니까요. 이거 있다니까요. 근데 더 큰 응답이에요. 이거 하면요. 내부는 다 응답받아요. 여러분들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빨리 이거 하면 진짜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 번째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양육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복음으로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뭐요?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뭐 우리가 그쪽으로 빠지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의 우리가 그릇은 조금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 전도하는데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 보고 물론 불신자의 기준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 보고 제일 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그 가운데 탑. 그렇지. 불신자들이 교회 보고요. 제일 욕하는 거요. 그거 있습니다. 교회는 저것끼리. 저것만? 그렇죠. 저것끼리만. 근데 여러분 근데요. 천주교는 그렇게 욕 안 합니다. 천주교는 욕 안 해요. 천주교는요. 이 지역사회에 도움.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 천주교는 뭐 하는 거예요? 복지 시스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역을 향해가지고요. 그릇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도 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릇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국가에서 복지 이거 줄 때는요. 교회 안 줍니다. 교회는요. 목회자들이 다 이기주의라 가지고 틀어가 다 섞습니다. 천주교 1순위, 2순위 불교. 종교단체 줘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짜 전도 선교의 황금어장이 문을 열려면요. 우리가 개인 전도하고 우리 관계 전도는 기본으로 해야 돼요. 근데 앞으로 진짜 황금어장을 열려면 이 시스템 그걸 준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안 그러니까 우리가 작더라도 이거는 또 다른 시간표지만 OFC 이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가잖아요. 나는 랩넌트 살리려고 OFC 이랬더니 이 OFC 해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남전도해라 막 랩넌트 모르겠어. 뭐 남전도에 막 축구화 사고 난리 났어. 막 좋아가지고. 그건 무슨 말이냐? 남자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해야 될 시스템이 없는 거야. 남전도 이거 마련했대요. 난리. 그리고 저 우리 누굽니까? 창희 아빠도 이제 예배 하나도 그 축구하러 옵니다. 우리 김한국 집사님, 우리 식사 가가지고 축구한다니까 눈이 번쩍 뜨니까 축구를 합니까? 이야, 그래 내가 그거 응답 받아야지. 그렇지.
그릇이라, 그래. 그 차근차근하고 나중에는요, 그 시스템이 다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화돼요. 이게 세상을 향한 그릇이라고. 아주 작은데. 그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의 그릇이 얼마나 많이 빼앗겼는지. 우리가 무조건 문화생활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 선교하고 예배로 이 가는 과정 속에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게 큰 문입니다. 복지. 뭐 우리가 큰 거 안 해도 작은 거라도 세상을 향해서 가장 빨리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복지. 이 복지 안에 조금 기도해야 될 것은 청소년을 위한 시스템이에요. 청소년. 전 세계의 제일 큰 문제가 청소년 문제입니다. 아무도 답을. 호주 갔더니요,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요, 전부 마약합니다. 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화장실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뭐를? 주사기 만들어 놨어요. 학교 안에, 화장실 안에. 그 뭐냐? 자꾸 그 썼던 것도 쓰지 말고 깨끗한 거 한 번 쓰고 버려라. 그 아예 이제 있다니까요. 왜? 그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2 무서워가지고 못 내려오잖아. 이거는 뭘 담을 수 있느냐? 앞으로 청소년을 담을 수 있는 교회 안에요. 정식적인 시스템이 있으면요. 앞으로 청소년 문제, 진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그릇들을 많이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에 앞으로 문화, 그릇입니다. 세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파이가 커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들을 빨리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는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 축복 놓치면 교회는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예배, 영적 예배.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모든 응답을 다 찾아요. 두 번째, 영혼 구원, 방향.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치유하고 세워나가는 것. 네 번째, 세상을 향한 그릇 준비하는 것. 교회의 기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사명입니다. 영어로는 미션입니다. 우리가 미션을 가져야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제일 첫 번째 미션은요, 지키는 겁니다. 뭘 지켜야 되겠어요? 뭘 지켜야 됩니까? 그렇죠. 원색 복음을 지켜야 돼요. 제일 쉬운데 제일 어려워요. 제일 쉬운데. 이거는요, 우리가 전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는요, 희석되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교회가 성장하면요, 성장주의로 바뀌어가지고요, 복음이 희미해져요. 조금만 또 안 되면요, 낙심해가지고 뭡니까? 복음이 자꾸 변질이 돼요. 교회 성장풍,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기준은 뭐냐? 원색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요, 복음이 변질이 돼요. 고린도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이 복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이 복음을 나를 위한 복음으로 점점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종교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얘기하는데 이 복음을요, 변질되지 않고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지키셔야 돼요. 자, 복음을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 변질 안 되려고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자꾸 변질되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그렇죠. 어느 순간에 보면 나를 위한 복음이고, 어느 순간에 보면 그렇죠, 이용하는 복음 될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 이 복음을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복음을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여러분, 복음 체험하며 지켜집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복음이 내 안에 매일같이 살아있으면은요, 이 복음의 능력이 계속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느 순간인가 복음이 희석되어 있을 때는 언제냐? 내게 더 이상 복음이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아.
더 이상. 그러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체험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뭡니까?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그래서 복음은 뭐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이 제일 빠른 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걸요 매일같이 체험해버리면 여러분 끝까지 원색 복음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전도하라는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이 전달 속에 있어야만 나도 살고 같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때를 얻든 못 얻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입니다. 복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밑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할 때는요, 복음이 나에게 매일같이 능력으로 살아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탁 총회장이 됐어. 교권 탁 썼어요. 교권 쓰면 제일 먼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실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현장 잃어버리면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게 교권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이 복음을 체험하고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요거는 후대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복음을 계속 제자에게, 이 복음을 계속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야 복음이 영원토록 남아있는 거예요. 지키고, 그 다음에 체험하고, 그 다음에 후대에게 전달하고. 이걸로 교회의 사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거는 우리 개인이,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함께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걸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작업.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승리의 품, 여러분 모든 거 다 넘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목사님은 맨날 시달리겠다면서. 왜 시달리느냐? 맨날 문제 가진 사람들 맨날 이야기하거든.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에 매여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뭐 하는 거요? 믿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뭐 한다고 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뭐 생명 대신 주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믿고 기다려 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하면은 더 듣나요. 그래서 믿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당신 그릇을 하나님이 세우고 나가신다. 기다려 주면요 얼마든지 세워서 나갑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것만 잘 응답받으면 돼요. 일 일어날 때 서두르지 말고 사람을 세우면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뭘 전달할 수 있는가? 요 응답.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속에 제일 첫 번째입니다. 뭘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되냐? 교회를 향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1순위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여러분 개인을 그냥 내가 개인 응답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도록,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에는 반드시 기도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장교회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건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진 제자들이요 꼭 그 현장을 필요하게 진짜 기도하고 모이면요 그 현장교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이는 교회.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모이는 교회는 요것만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거 모이는 교회가 힘없고 흩어지는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천국은 여러분의 소망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완전해진 교회 축복드립니다. 천성교회니까. 그래서 교회를 두고 여러분들이 진짜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모델이 되는 교회, 크고 작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계속 선교를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아주 작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선교의 방향에 이거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지금 성교의 큰 흐름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은 뭘까? 요거 찾는 겁니다. 나의 성교.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그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활용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한 나의 성교.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의 어떤 파트를 감당할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세계 선교 속에서 우리 교회의 응답의 몫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세계 선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세계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쓰임 받는데 하나님 거기에 우리 교회가 가장 가치 있게 쓰임 받고 그 응답 속에 내 응답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말씀 받았으니 조용히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모든 응답 주십니다. 사단은 이 교회의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다 빼앗아갑니다. 하나님 성경적인 교회의 축복, 하나님 이 축복을 알고 이 속에 나의 응답들을 찾고 내가 해야 될 몫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님 온 지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도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예배로 모든 응답 다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의 축복 속에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전도와 선교하는 유일한 방향성을 가진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갈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참전도 참선교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를 온전케 세우는 곳입니다. 양육하는 곳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로 함께 세워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지체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하나님 이 복음을 변질되지 않게 지키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달하고 이 복음이 영원히 하나님 막히지 않도록 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 속에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선교를 두고 깊이 있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들을 나의 응답으로 누리는 최고의 시간표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2부 예배를 통하여 교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셔사오니 하나님 참된 교회의 축복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놓치지 않고 영원히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정복할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